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뜨거운 여름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앞에 헌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얼굴들만 봐도 평소랑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이 절로 느껴지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듣고 또한 정말 귀한 선교지에서 애쓰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얼만큼 달라졌습니까? 사실 갈릴리 수련회는 이제 아직 일주일도 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전과 얼만큼 좀 변화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항상 매년 이렇게 수련회와 선교를 준비하고 애쓰고 다녀오고 큰 은혜를 받는데 그때 항상 같이 하게 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특별했나? 또한 얼만큼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럼 내 삶이 얼만큼 바뀌었는가? 수련회장에서는 혹은 선교의 현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크게 느끼고 그 사랑 정말 절절하게 느꼈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오니까 크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다시 그 제자들이 돌아오는 본문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 그리고 결단한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이 문장을 볼 때, 이 말씀 구절을 볼 때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말을 명시하는 구절은 오늘 복음서에서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우와, 예수님 짱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참 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저 큰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한가요? 이러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보냄받은 이후에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30절과 3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은 그동안의 사역의 결과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바쁘신 거죠. 너무 바빠서 예수님 곁에 있다 보면 이 제자들도 애쓰고 왔는데 쉬지 못하니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일단 쉼을 갖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시고 선교 준비하시고 그렇게 애쓰는 그 가운데 사실 수련회 직전까지, 선교 직전까지 여러분을 보면서 참 그 어느 때보다 낯빛이 어두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셨을 때 모습은 정말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끝이 나서 기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가, 둘 다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애쓰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냥 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이 땅의 삶 아닙니까? 결국 늘 쉬고 먹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악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비추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겐 행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청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잠깐 쉼을 누리시고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갑시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하면서 30절의 말씀, 방금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잠깐 쉬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목이 베이는 장면이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들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본문을 같이 풀어나가려 합니다. 본문의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로 좋아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것, 심지어 달갑게 들었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14절에서 16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갑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다시 돌아왔어 하니까 15절에서 사람들이 엘리야다,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서는 다시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저기에 보시면 빨간 글자에 무엇입니까?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라고 헤롯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에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던 이 헤롯의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잘못 없다고 했잖아, 이 사람 귀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네가 죽이라고 해서 내가 등 떠밀려서 죽여버리니까 지금 결국에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에게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는 계속적으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라고 하면서 이 말하되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이어서 계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닌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로디아와 결혼하면 안 됐다.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회개하길 그렇게 부르짖길 원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부모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의 친한 친구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 계속하면 너무 잔소리 갖고 싫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의 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말하는 것들을 달갑게 듣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헤롯 왕의 성품이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무 한편으로 매력적이에요. 정말 불같은 사랑하죠. 그리고 이러한 관대함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20절 가운데에서 헤롯 왕이 어떻게 또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에 달갑게 듣긴 하나 그 앞에 무엇이 있어요? 크게 번민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아포레오라고 돼 있는데 뭔가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의 이야기를 나타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즉 포레오라는 것은 어떤 곳을 향하여서 가다, 무엇을 행하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아포레오라는 동사를 써서 우물쭈물하다, 가지 못하다, 지금 망설이고 있다, 계속 생각만 하고 번민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결정장애. 저희 사무실에서도 점심 메뉴는 항상 가장 큰 난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자 할 때에도 그렇게 하물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계속 결정장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헤롯은 지금 분명히 달갑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 달콤하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새겼는데도 결국에는 우물쭈물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 혹은 귀찮음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아침에 새벽에 나오려면, 출근하려면 우리의 알람은 어떻습니까? 5분 간격으로 맞추는 분들도 계시고 1분 간격으로 맞추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5분, 10분 미리부터 계속 끄면서 그 시간에 안락함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귀찮음 혹은 피곤하다는 어떤 나태함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스누즈 기능을 이용한다든지 잠시 멈춰 놓는다든지, 혹시 주님의 말씀 앞에, 주신 말씀 앞에 그때는 결단하였지만 지금 우물쭈물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오신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분에게 사람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즉 이 세례 요한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얼마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밀폐된 용기 혹은 멸균 거즈,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 밀봉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곳에 바늘구멍 하나만 나 있어도 이게 산패되어서 공기가 닿아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헤롯도 뭔가 달갑게 듣고 회개하라는 말에 반응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를 계속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번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밀폐 용기의 하나의 작은 구멍, 틈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작은 틈 알고 있는데 그냥 조금 내버려 두세요. 알고 있지만 지금 그걸 보수하고 싶진 않아요 라는 영적인 귀찮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전락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안에 잘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이 여자를 위하여 옥에 잡아 가두었다라고 하죠. 즉 헤로디아는 계속 세례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계속 듣기 싫었던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네 지금 잘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때 헤롯은 본인의 생각이 맞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이 여자를
더 사랑했고 이 여자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요한은 옥에서 불러내서 아까 전에 마라데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엔 옥에 가둬놓고 다시 불러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 그 헤롯의 모습,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한 모습이 왜 일어나나요? 그냥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분명히 더 좋은 왕, 정말 행복한 삶, 마음에 항상 번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멋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그 중심이 나의 욕심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탐정 코난을 아십니까? 코난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절묘하게, 정말 대단하게 잘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화에서는, 혹은 많은 화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습니다. 코난이 무슨 냄새를 맡나요? 네, 아몬드의 냄새를 맡죠. 이 아몬드의 냄새, 무슨 냄새인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청산가리라 불리는 시아노칼륨의 냄새이죠. 네, 근데 이 아몬드의 냄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아몬드의 냄새는 아니라고 해요. 생 아몬드고, 그리고 공업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드신 아몬드를 드시고 생명 위협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가리라는 것, 시아노칼륨은 굉장히 지금 100원짜리 동전만큼도 아닌 그 작은 만큼의 극소량으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로디아를 위하여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자신이 번민하면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런 헤롯의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산가리라는 것, 우리 삶에 널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나의 헤로디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 마음에 박혔는데도 정작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쭉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달갑게 들은 것에서 그치면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주어지겠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나태, 게으름의 결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결정적일 때 비참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네, 21절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헤로디아의 말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바로 요한을 죽일 날. 정말로 요한의 말을 잘 들었던, 달갑게 듣고 보호하려고 했던 헤롯에게 좋은 날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도 좋은 날도 아닙니다. 그저 요한을 죽이고자 했던 헤로디아에게 좋은 날이 왔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헤로디아, 우리에게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귀찮음으로 무엇인가 틈을 내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일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오늘 한 번만,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할 때에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헤로디아가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가리처럼 무색무취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숨을 당장 앗아갈 수 있는 독극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마음 주실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환하게 빛비추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럼 근본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합니까? 17절에서는 보시면 세례요한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다라는 이야기를 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보내다. 그래서 아포스텔로스 혹은 아포스텔로 혹은 아포슬이라는 단어로 제자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동사가 여기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는 보내다라는 것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갖고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삶의 무게 혹은 바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혼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샬롬과 갈리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왕이 통치하고 권력과 재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만 같은 현실의 왕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어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날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는 그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 죽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조금은 좀 인정도 받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 쫙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헤로디아도 한번 깨갱거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 후대에도 조금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정말로 놀라운 환희에 찬 그런 자리인데 바로 그 뒤에 그들이 돌아옴을 이야기하는 그 앞선 구절 딱 그 사이에 있는 이 위치에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목이 베이게 됩니다. 귀스타프 모로라는 이 화가는 환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담아냈습니다. 저기 보시면 빛나는 저게 뭐죠? 세례요한의 머리죠. 그리고 저기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인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 그녀가 이 사람들의 헤로드 왕의 잔칫날, 생일날 그 연회장에서 춤을 추고 그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쁘게 했다는 동사를 보면 그 뜻이 결국에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인 모습으로 그를 유혹했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 헤로드 왕은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시선 그것으로부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세례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담아달라고 합니까? 소반, 즉 작은 밥상에다가 올려서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작은 밥상에 우리의 목이 베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베어서 혹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베어서 올려진 채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낙심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온 세상의 구주로 모든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때론 너무 비참해 보이고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이 딸의 이름인 살로메는 샬롬, 즉 평안이라는 말의 여자식의 이름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세상에 평안이 있는 것 같은 그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쾌락이 난무하고 그리고 악함이 횡행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두 왕의 축제를 일부러 잇대어 놓고 빛과 어둠처럼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먹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만 잇대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응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태도의 다름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결국 태도의 차이가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교구를 담당하시고 월요부를 담당하시는 이영서 목사님과 얘기를 갑자기 나누게 됐는데, 기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테드 강연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목사님 테드 강연 보니까 우리가 손을 씻고 손을 탈탈탈탈탈 이렇게 10번을 딱 털고 손을 닦으면 휴지 한 장으로 된대요.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디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와 정말요? 라고 하면서 저도 해볼게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뭐 그렇겠지, 난 바쁜데 언제 10번 털어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가서 손을 씻게 되었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죠.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손 씻으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10번이에요. 9번 하면 좀 안 되더라고요. 10번은 됩니다. 10번을 탁 이렇게 털시고 한 장으로 닦아보세요. 손이 진짜 뽀송뽀송해집니다. 사실 이영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뽀송뽀송해진다고 했거든요. 우와 하고는 속으로 그건 좀 아니지라고 했는데 진짜 뽀송뽀송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결국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말씀이 들렸을 때 그렇게 행하면 우리에게는 그 내용,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10번을 털겠습니까? 한 열에 9은 텁니다. 하지만 너무 바쁠 때는 손을 하고 휴지를 한 3장 정도 쓰긴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혹여나 틈이 있다면, 구멍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메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러한 태도의 다름, 그런 태도의 차이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그저 붙드는 것으로 우리의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땅, 이 나라의 왕, 이 시대의 왕, 우리의 현실 앞에서 마주하는 강한 왕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성실하게 살되 하늘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천생을 살아야 합니다. 헤롯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할 일의 거의 대부분을 다 한다는 것이죠. 뭘 해서 무엇을 더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라는 왕의 백성이고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낱낱이 고한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의 자리에 갔는데 귀신 같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귀신 만나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세상의 권력과 악함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모든 것이 다 물리쳐졌다. 얼마나 기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쁨에 환희에 찬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도 하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사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결과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름 아닌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패배할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어떤 성취와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렴풋한 소망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헤롯의 땅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이곳에서도 사탄을 번개처럼 떨어뜨리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저는 좀 이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You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you gon' learn. It was just past 1 when 2, 3 men from 4, 5 step to the door like, oh my gosh, just throw that cash in a back bag, run around the back and pull up the track, cause yo, couldn't believe them stories conceived for no reason. Please just go and leave them fake is in season, but not pre them, cause nowadays you couldn't find me like when them CCTV, then them see them try program me. Better them try to go and see. Taking the heights like Andes. Andes man one step to me, couldn't get the best of me, couldn't beat the rest of me. Check one way, touch the brakes and go slow. Oh no, dust them out with the one quick solo. Boom. I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it's true. You just learned some jazz today, and you gon' learn some jazz today, yes you gon' learn, you gon' learn, hey. You gon' learn this jazz today, yes. 네, 여러분, 에어팟을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난번에 요한 부르주아라는 어떤 예술가를 함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딱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혹은 함정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분명히 그것들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악한 마음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이 여름 너무 큰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 달갑게 들었고 그 가운데 큰 은혜 누렸음에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그마한 구멍 때문에 그 능력이 지속되지 않는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헤로디아를 마주하길 원합니다. 나의 정욕 때문인지 혹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것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재정이든 나의 직장이든 관계든 가족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의 그 나라, 예수가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굉장히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기보다, 너무 힘들어하기보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오늘의 말씀을 닮아내는 여러분 되길,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저 우리가 애써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걸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